39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신 뒤에 그들과 헤어져서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아 드렸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로 와서 보시니 그들이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아멘.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를 떠올려 봤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마 우리 큰 노아 정도 나이일 때 저희 아버지가 매주 금요일마다 저를 어디론가 데리고 가셔서 산인지 기도원인지 모르는 그곳에 데려가셔서 금요일마다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어린 마음에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간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따라는 갔는데 한 주 한 주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었던 시간이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는 기도하러 가셔서 그곳에서 4시간, 5시간을 기도하시고 저는 마룻바닥 같은 그곳에서 기도를 한 적도 있지만 기도하는 건 안 하고 그냥 누워서 자든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던가. 그런데 4시간, 5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한 주도 빠짐없이 그 당시에는 금요일에 기도하러 어디론가 가셔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그 당시 저는 왜 이렇게 기도를 하시나, 왜 이렇게 많이 기도하시나, 그리고 왜 매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나 그것을 제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목회자가 돼 보니까 그 일을 알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그 목회들 또 여러 가지 일들 사역들을 감당하실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에는 습관들이 여러분 존재합니다. 삶의 습관이 있듯이 영적인 것에도 이러한 습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우리가 커피 2잔을 꼭 먹는 것처럼 때로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또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런 영적인 습관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들이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읽는 것이 마치 습관처럼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삶에 기도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분명히 꼭 들어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 아주 짧게 다녀왔지만 부대에 출퇴근해서 출퇴근할 때마다 매일 아침에 구보를 하고 체조를 하는 것 굉장히 저의 그 기초 체력에 큰 도움이 됐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체력에도 영적인 것에도 가장 기본적인 게 중요한데 바로 이런 기본적인 것 중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적인 부분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 게이츠 그리고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이 성공의 비결을 묻는 그 질문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공통적으로 두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좋은 습관이다.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다.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습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성공은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바로 우리의
그 기도를 늘 하는 것, 바로 이러한 기도의 영적인 그런 습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 이 모든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말처럼 쉽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말처럼 전혀 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 부담스럽고 또 엄청 불안하고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쉽지 않고 또 많은 사람이 하지 않는 이것을 우리가 해야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를 통해서,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믿음 생활하는 것,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에게 기도가 꼭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의 시작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늘 기도하시던 대로, 늘 하시던 대로 기도를 하러 가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다 힘든 일이 있으면 주님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39절에 예수님의 기도의 방식은 어땠냐면 늘 하시던 대로 기도했다. 그래서 한 장소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곳에서 늘 하시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늘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기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아주 중요한 삶의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 가장 중요하게 담당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밥을 먹는 것입니까? 아니면 책을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유튜브를 보는 것입니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될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에게 기도가 삶의 중요한 삶의 영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냐면 바로 영적인 그런 공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공격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시험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것이 뭐냐면 바로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이 있을 텐데, 이런 시험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텐데, 이런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너희는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부러 의도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아니라 사단이,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에 의도적으로 이러한 마음들을 생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예수님 믿어봤자 아무것도 아니야. 내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 믿고 있는데 난 왜 이런 일들이 안 돼? 라고 절망하고 한탄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데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들면 기도 안 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기도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하면 기도가 나오지도 않고 기도를 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일부러 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깨어서 기도해라. 넌 꼭 기도해야만 된다. 기도해야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 기도해야만 지금 쓰러져 있는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날 수 있다. 기도해야만 그 시험 가운데 너희가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어떤 분이 한국에서 대기업에 다니시다가 이곳 밴쿠버 대기업에 다니시다가 LA에 있는 그 회사에 그 지사장까지 하시고 그리고 퇴직해서 이 밴쿠버로 오셨습니다. 그 전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이곳 밴쿠버에 와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후에 그분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막 찾아와서 예배 드려달라고 말씀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한번 예배 드리는 거 말씀을 듣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데 막 주중에 매일매일 찾아와서 저한테 막 말씀을 전해달라고 막 그렇게 할 정도로 열정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정이 있는 그 상태에서 그분이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고 이 비즈니스가 잘 될 것이다 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분에게도 바로 영적인 그 공격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시험이 찾아왔는데 사업이 잘 안 되니까 도대체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건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도 하나님은 왜 나에게 복을 안 주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 그런 불평이 있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가득해지고 기도는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 오히려 더 기도했다면 아니 그분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늘 하던 대로 계속해서 기도했다면 여러분 그런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중에는 그분이 그런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그 시험들을 이겨낼 수 없을 만큼 그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어서 볼 때 제가 굉장히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기도를 해드리고 여러 가지 많은 조언을 해드리고 상담을 해드려도 그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원망과 불평들을 사라지게 하고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늘 기도했다면 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마음에 있는 원망과 불평들을 다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은 여러분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어떠한 두려운 마음이었냐면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제자들을 다 떠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조롱을 당하고 고통받으며 죽게 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내가 감당하길 원합니다.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로 나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마음에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너무나도 굳은 그런 마음을 예수님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늘 하던 그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굳은 마음을 주시고 당당하게 그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힘을 예수님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었다면 두려운 마음들, 원망의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방법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이 원망의 마음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쓰러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늘 하던 그 기도가 그런 모든 시험들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냥 아무 때나 생각나면 하고 밥 먹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 모든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오늘 본문 4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에 자신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순종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하니까 그의 마음에 내가 생각한 것처럼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고 내가 이거 꼭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섭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 기도하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순종하는 그 기도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웁니까?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으로, 너무나도 불안한 마음으로, 너무나도 무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땀이 피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갑자기 순종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갑자기 나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순종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아버지의 뜻이 더 중요하게 생각된 것입니다. 내 뜻에 맞춰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내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나의 그것들을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나에게 좋은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에게 분명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래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대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힘들지만 지금 당장은 내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복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무조건 구하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고 내가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길 원한다고 결단하는 그러한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은 진짜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 생각, 나의 마음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놀라운 그 계획이 더 중요하고 내가 그것을 철저하게 신뢰합니다. 여러분이 철저하게 신뢰할 때 순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이 있으면 그것들을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을 텐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100% 믿고 신뢰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믿고 따르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러한 순종을 하나님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오직 나의 생각들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붙잡고 나를 다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주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결단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저리 내가 원하는 것들 다 늘어놓고 하나님 그거 꼭 들어주십시오. 그거 안 들어주면 내가 예수님 잘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내가 그 뜻대로 하길 원합니다.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것들을 잘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내가 그것을 하길 원합니다.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3절에 있는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니까 여러분 천사가 힘을 북돋아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하기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또 제자들을 떠날 것이고 그리고 죽음이 눈앞에 있는 처참한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 천사가 와서 그 모든 힘을 북돋아 주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순종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랄 때 바로 돕는 그런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힘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예수님을 돕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도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는데 받으신 후에 힘이 완전히 다 빠졌을 때 천사가 주님을 도와서 그 기력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까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 가운데 시험이 다가오고 그 시험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이길 것은 우리가 기도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붙잡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뇌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기도하시고 힘이 빠지니까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예수님을 도와서 이 모든 것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가 이런 영적인 공격을 이기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돕는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46절에 있는 그 말씀은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다시 제자들에게 가시고
자는 것을 보고 다시 가셔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3차례에 걸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보고, 여러분 얼마나 한심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중요한 그런 순간인데 3번 올 때마다 그 제자들은 그냥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기도하시고 3번째 돌아오셔서 그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체포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그들이 예수님을 도와서 함께 그것들을 감당하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곧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망연자실하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제 그들은 모든 것이 다 끝나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의 순간이 그들 가운데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슬퍼서 그렇게 잠을 자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모습입니까? 혹여나 그들이 슬퍼서 잠을 자고 있을까 봐 예수님께서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슬픔에 빠져서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제자들은 지난밤에 예수님의 그 너무나도 엄청난 그 선포에 충격을 받고 너무나도 큰 그러한 긴장으로, 그리고 무거운 그런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곧 그들을 떠난다라고 하는 그것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반을 당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이것 때문에 과연 정말로 그럴까?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이러한 온갖 그런 마음들 때문에 그들은 흥분하고 긴장한 채로 아마 잠을 자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태로 그들이 기도로 나아가니까 기도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곳에서 잠만 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으로 그들은 쉽게 잠을 자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밤은 그들이 쉽게 잠들 만큼 그렇게 평온한 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밤은 온통 죽음의 권세가 온 세상을 짓누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는 죽음의 권세가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하고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홀로 맞서고 계시는 그런 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프시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을 두고 아무리 자기들이 힘들고 아무리 피곤하다고 해도 이런 예수님을 두고 이 제자들이 잠들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함께 같이 기도하지 못할 망정 3번에 걸쳐서 그곳에서 그냥 무기력하게 잠을 자고 있는 그들의 모습, 함께 기도함으로 예수님에게 힘이 되어 주어야만 하는데 천사들처럼 힘을 북돋아 주지는 못할 망정 그냥 어리석게 그곳에서 자고 있는 그들의 모습. 여러분, 제자들은 그 전에 오히려 그들이 어부였을 때 수많은 밤을 그들은 물고기를 잡으면서 밤을 새면서 물고기를 잡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체력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을 때는 수많은 밤을 새서 그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 그들은 같이 기도하지 못하고 같이 밤을 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하룻밤도 단 몇 시간도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결국 그들이 그때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그냥 잠을 잤기 때문에 그들에게 엄청난 시험과 좌절과 절망이 그들 가운데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주 조그만 시험에도 쓰러지고 아주 조그만 두려움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고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예전의 모습으로 다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슬픔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불안하게 만들어버린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40절과 46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는 것입니다. 시험의 결과가 너무나도 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참혹하게 시험의 결과가 그들 가운데 오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가룟 유다는 시험에 빠져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다 뿔뿔이 흩어져서 예전에 그런 모습들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시험의 결과가 이렇게 처참한 것,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시간들을 그들이 함께 보냈지만 그러한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여러분 광야에서 또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도 시험이 그 예수님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말씀처럼 결국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밖에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조금 이상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여러분 이미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그것을 예언으로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고 그 모든 죄를 사하실 것,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의 자리에도 예수님이 계셨고 우리 온 세상을 만드시는 그 자리에도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모두 다 알고 계셨는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불안해하시고 두려워하시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까? 오래전부터 약속되어진 그런 예언의 말씀이 이제 곧 십자가를 지게 되면 마침표를 찍게 되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선포되는 놀라운 그 역사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불안해하고 왜 예수님은 이렇게 불안해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까지 하셨던 것일까? 왜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해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 우리와 똑같이 인간과 똑같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가 여러분 오늘 본문 44절에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여러분 이 44절에 있는 말씀은 사단이 예수님을 철저하게 시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여러분 사단의 시험이 이렇게 무섭게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렇게 할 거라고 하는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부활과 영광에 대한 그 불확실성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불확실성이 의심과 흔들림으로 예수님에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라고 해서 너무나도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처럼 시험이라고 해서 막 사탄이 나타나서 너 내 말 들어 안 들으면 너 죽을 수도 있어 뭐 이렇게 하는 게 시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광야에서처럼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런 엄청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이러한 의심과 불확실성을 우리 가운데 주는 것. 그래서 결국 주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 아주 자그마한 것으로도 우리에게 시험이 오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데, 나의 마음 가운데 이런 불확실성과 의심이 들어오는 것, 이것이 바로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단순한 그런 말씀인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옆에 있었던 그 제자들도 하지 못했던, 그 시험에 빠졌던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이유가 시험이 찾아올 때 더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삶은 항상 고되고 어려움들은 우리 가운데 매 순간순간 있지만 우리 삶 속에 기도가 얼마나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얼마나 주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일주일에 얼마나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담고 순종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 마치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전혀 상담을 받지 않고 약을 먹지도 않고 쉼을 갖지도 않는 그런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혹시 어떤 사람이 심하게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서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매일매일 시름시름 앓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죽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하시겠습니까? 그들을 보면서 그래도 혹시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래도 혹시 약을 좀 듣고 먹고 그리고 의사를 한번 만나보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집 안에만 있지 말고 밖에 나와서 밖에서 주는 그 힐링과 쉼을 한번 얻어보십시오. 우리 함께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시간들을 한번 보냅시다. 그리고 나랑 계속해서 얘기하면 그러한 어려움들이 조금은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다 안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목사고 내가 집사고 장로고 여러분,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5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 거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주님과 소통하고 있고 내가 주님과 기도하고 있고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상담을 받지도 않고 약을 먹지도 않고 쉼을 얻지도 않는 그런 모습처럼 그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지 않겠니? 너희는 꼭 기도해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너희를 압도하지 않게 꼭 나에게 와서 기도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승리가 필요한데 영적인 공격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경험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게 되어서 예수님이 누렸던 그 모든 영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믿음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목소리로,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삶의 영역에 기도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를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꼭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